네, 환영합니다. 시작할게요. 저희 이제 57장 들어왔는데요. 57장은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너네 왜 그러니에요, 그냥. 그래서 한번 3절 볼까요? 3절.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신접한 무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간음했고, 음녀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라고 하세요. 음. 그러니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막 이렇게 판단하려고 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 오라고 합니다. 1절 보세요, 다시 이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심상에서 편히 쉬리라. 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들, 의인이 고난 당할 때 마음을 두고 걱정해 준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식. 요거 안식. 왜냐하면 우리 그 전에 공부했던 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더라도 못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음. 근데 음. 여기는 어떻게 들어, 2절 나오면은 안식에 갔다라고 표현했죠? 음. 그 다음에 3절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음녀의 자식들아, 무당의 자식들아, 나한테 와라. 음. 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일단?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네, 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뭔가 열심히 행함했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언가 되게 열심히 행하고 있다예요. 음. 안식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안식은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죠. 행함을 내려놔라라는 게 안식이에요. 일하면 벌 받는다가 안식이 아니라, 음. 나의 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게 하시는 거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게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십계명에서 넷째 계명은 쉬어라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 나의 행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보니까 그 행함을 정말 열심히 해요. 심지어 자기 자식도 잡아먹을 만큼 열심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면 그렇게 할 거냐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다 정신병자여서 그렇게 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익히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낮춰 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그 이단의 이제 사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그런 거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치 지적 능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박약하든지 막 이렇게 낮춰서 생각할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본질을 계속 가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 열심히 극에 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번 투자한 다음에 거기서 물렸다라고 표현하고서는 다시 손해볼까 봐 못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본전 찾을 때까지는 그냥 버텼다가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행함이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까지 행해 왔던 거에 대해서 그 가치를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음. 동감하시죠?
예.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하면은 될 거라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거죠. 주식 투자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음, 계속, 계속 투자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했다. 그래서 9절까지 가볼까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물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올에게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열심히 했죠, 그쵸? 음, 그랬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행함 자체에 응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 지금 분명 이거는 멀고 피곤하고 헛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속으로 그거를 힘을 자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자기의 행위로 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같은 겁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줄 쳐두세요. 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 시편에도 그렇죠. 내가 잠잠하고 내가 나와 같은 줄 생각했다 이런 표현 나온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악인들이 계속 행함을 쫓아가도록 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음. 제가 좀만 더 하고선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뭐라고 하면 하나 보세요.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보세요. 보이신다 그러죠. 행함의 결과가 허무다라는 걸 보이신대요. 계속.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다르죠. 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신대요. 오히려 의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딱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악을 쓰겠죠.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대요? 아직도 패역해서 교만해가지고 자기 마음의 길로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면 그 다음 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악인들을 오히려
치료하시고 붙드시고 돕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무당의 자녀 자식들아, 그쵸? 창녀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가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오라 그랬어요. 음. 음. 은혜가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19절 멋진 거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의인은 안식에 들어가고 악인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행함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안식은 자신이 만들어낸 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행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걱정한다라는 건 여전히 행함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음. 응. 내가 좀 내 기준에 좀 잘한다 싶으면 마음이 평안한 척하지만 그 평안은 정말 약간의 사고 혹은 네 아시겠죠?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욕 한 번 해도 그 평안은 깨져버리는 그런 평안인 거니까. 자, 오늘 또 이제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창조 얘기했고, 이제 오늘도 창조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거가 지금 이 이사야서가 재창조를 이렇게 어떻게 멋지게 표현하나 하는 것처럼 나올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실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창조를 다시 딱 짚고서 읽으면 이게 더 살아나요. 제가 이제 그걸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우리 이제 창조 있을 때 무생물 있고 생물 있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무생물은 창조는 됐지만 얘가 자기가 창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고 생물은 창조가 됐다라는 걸 알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고 이런 건 이제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어야지 돼요. 관계가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내고 그렇죠?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 창조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지금 계속 물질로만 보고 있죠?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 영적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 창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면 말씀으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창조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 영적 창조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으면 이게 정말 의미 있는 도약이 될 거예요. 영적 창조다라고 하는 건 이게 영의 범위가 있어요. 영의 범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창조예요. 맞아요? 아, 음. 네. 그러니까 범위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창조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제 아들이 아빠 하나님은 얼마나 커요? 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그거를 귀엽게 받아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크기라고 하는 거는 물질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간의 비교인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제가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컴퓨터에 뭐 핸드폰이든지 뭐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크기와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거기에 크기라는 개념도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은 또 가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엄청 큰 건물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절대적인 어떠한 물질적 크기, 뭐 공간적 크기
그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쵸? 다 동의하시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영적 창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간에 창조되는 것과는 관계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음, 예, 음, 그러니까 공간에 창조되는 게 아니라 그 영 안에 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영 안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는 영 안이 창조된다라는 걸 우리는 계속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여기 요 범위 내에서 창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의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이 있죠. 다 있죠. 그게 영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범위, 내가 인식하고 관심을 두고 하는 그 범위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 범위는 나의 인지부터 해가지고 그 초월되어 있는 공간을 초월한 어떤 범위인 거예요. 음, 그리고 형체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네.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영적 창조라는 게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 애가 모든 감정을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음, 없죠. 음, 그쵸?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히, 노, 에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은 그게 다 복합적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로 섞이잖아요. 마치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감각과 달라서 그쵸? 감각과 달라서 우리가 자아랑 같이 소화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음, 감정은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와서 감각을 느껴가지고 모두가 다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아가 자극을 해석해가지고는 나오는 거가 자아에 투영돼서 나오는 게 감정이기 때문에. 음, 됐죠? 그러면 자아가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어떠한 자극이 와도 자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안에서 창조가 되는 거야. 음, 여기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음. 내 자아 그러니, 안에서? 그쵸, 음, 예. 음, 영적 창조라는 거 지금 제가 이 음, 영 아니라고 하는 거를, 영이라고 하는 거를 자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음, 그 안에 창조되는 거는 절대로 이 자아가 아니고서는 창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설득력 있죠, 그쵸? 음, 음,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거든요. 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게 다른 동물과 다른 거예요. 어쩌면은 천사와도 다른 거일 수 있어요. 음, 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자 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창조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안에라고 표현하는 거를 사람에게 쓰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음, 여기까지는 딱 되셨죠? 음,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여러 가지 다른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요, 우리 자아가 창조해낸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음, 그거를 우리는 뭐 추억이라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다 잊어버렸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안에 다 있어.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다 그 감정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음, 그리고 우리가 한 경험부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음, 그런데 그게 착한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그러죠, 사람이. 음, 음,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래도 착한 사람. 그쵸? 예.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만들고 있어요. 계속 뭔가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아가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야. 계속 그 만들고 있는데 제가 여기 처음에 아까 무생물하고 생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음, 근데 무생물은 창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죠. 음, 예. 생물은 창조가 됐다지만은 뭐 정확하게 모른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 수 없고 라고 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영적 창조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 있죠. 우리가 우리 안에 창조된 모든 경험에서 예수님을 발견 못 하잖아요. 음, 예수님과의 관계를 발견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생물이야. 음, 내가 어느 날 누군가를 사랑했어. 누군가를 용서했어. 누군가에게 뭐 좋은 거를 보였어. 좋아요.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서는 무언가 선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음,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될 성령의 열매는 뭐 자비, 양선, 충성, 절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절제했다라고 하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예? 절제해가지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건 다 뭐예요? 아까? 행위, 행위. 음,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네.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가 나에게 뭔가를 줄 거라고 계속 내 안에서 내 자아가 그거를 막 창조를 하려고 노력을 해. 나는 그걸 했어. 나는 뭐 며칠 금식을 했고, 나는 뭐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나는 누구를 어떻게 도왔고, 막 해요. 그래서 내 안에 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 그걸 뿌듯하게 느껴. 우리한테 뿌듯하게 느끼는 게 내 안에 뭔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음, 응? 그게 창조야.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한테 계속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와르르 무너질 때 있죠. 음, 응. 그래서 그거를 안 잃어버리려면은 계속 땔감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 음, 그렇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지치죠. 음, 뼈가 말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리냐면 계속 창조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리는 선한 나를 만들려고. 근데 그거는 무생물인 거예요, 무생물. 창조는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음, 하지만 우리가 했던 초라한 경험일지라도 거기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게 재창조가 되는 거야. 음, 구분점 보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를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뭐 혹은 뭐 하늘나라 갈 때 짠 하고 변하는 거를 재창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창조 있고 재창조잖아요? 그러면 여기 A라는 애가 있어요. 예? A가 뭐가 되는 게 재창조 같아요? A가 A가 되는 거가 재창조 같아요? 아니면 A 다시가 되는 거 재창조 같아요? 아니면 새로운 B가 되는 게 재창조 같아요? A. 예? 예수님과 함께하네. 이게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음, 간과하고 있는 거냐면 음, 창조일 때는요, 어디서부터 왔냐면 없다가 생겼어요. 음, 음, 응,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창조된 A는 창조주와의 관계를 선택한 적이 없어. 음, 음,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없었어. 창조되고 나서 생긴 거야.
음, 그리고 생기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식으로 외부의 자극을 가지고서는 계속 나는 이거야, 나는 이거야 라고서는 지가 노력해서 만든 거가 자아의 자존감이고 창조된 자기 속에 창조된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멀쩡했다 창조된 게 아니라니까요.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만나면 겉은 멀쩡한데 텅텅 빈 인간들 있죠. 음, 예, 근데 어떤 좀 부족한 분이지만은 속이 그 인생의 그 모든 게 꽉 차 있는 뭐 어떤 풍파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음, 그러한 신앙인 분들 보실 때 있잖아요. 그게 속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보여요. 나이가 들면 더 잘 보이겠죠. 그렇죠? 그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겉에 멀쩡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다 TV에서 겉에 멀쩡한 인간들 나오는데 걔네들 다 약하고 다 쓰러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린 인간들이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아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대단한, 우리가 말할 때 아담은 완벽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담은 겉으로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음, 그 안에 그가 완전해, 그러니까는 창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겉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좋은 품성도 주셨겠죠. 하지만 그가 창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은 자신을 창조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거는 관계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떤 누구와의 관계냐면 조물주와의 관계. 음, 이거 맞죠? 네. 응, 완전히 설득력 있죠? 음, 응. 근데 막 누가 태초에 인류는 완전했는데 왜 죄졌냐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머리가 아픈 거야. 음, 태초에 인류는 완전했는데 왜 죄를 졌냐?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 창조한 거 아니냐부터 막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건 아예 시작점 자체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완전한데 왜 죄를 만들었냐?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완전한 창조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지금. 착한 로봇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동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물도 자유의지 있어요. 예. 뭘 먹을지 다 정하고 지 선택하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죄를 저버려가지고 망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 안에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의 핵심인 거예요. 음, 그러면은 설득력 있죠? 음, 응.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거는 분명히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재창조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관계를 확인한 거를 재창조의 시작인 거예요. 재창조는 뭐냐? 첫 번째, 내가 어떠한지를 인식해야 돼요. 피조물의 존재 인식.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조물주와의 관계 인식. 두 번째. 창조 때는 없었죠. 음, 1번도 없었고, 2번도 없었어. 그냥 오로지 그냥 조물주가 해준 거예요. 음, 재창조는 뭐냐면 피조물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해요. 어떠냐면 나는 먼지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야. 나의 가치를 정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이제. 음, 계속 열심히 행하는 이 사람들이 막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계속 행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가치를 내가 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야. 근데 의인은 뭐라 그래요? 잘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가치를 정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할 거고 내가 안식에 넣게 할 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음, 악인은 나쁜 걸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과 악은 생명의 관계, 생명의 문제이지 행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적 창조에서 재창조는, 그러니까 물적 창조에서의 재창조는 도자기를 만들다가 음, 도자기를 락 했어. 그리고서는 다시 만들어 라고 하는 걸 재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런데 그 재창조는 뭐가 문제냐면 그 도자기의 형태는 없어졌죠. 재사용한 거는 흙을 재사용한 것뿐이야. 음, 흙을 재사용한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흙으로 다른 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 재창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 그 인식은 절대로 끊겨서도 안 돼. 그게 재창조의 조건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는 집사님들의 나는 누구인가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음, 그게 절대로 끊겨서도 안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가 선행된 거예요, 이게. 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창조를 맡기는 거예요. 자, 그게 다윗이 밧세바를 하고 나서 하나님 노래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죠. 음,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라는 거 알아요. 나는 착한 사람 아닐까? 내가 잘못해봤자 이거 막 나는 왕인데 이 세상에는 모든 여자가 다 내 여잔데 왜? 왕이면은 소유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거 뭐냐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재창조예요. 예.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1부터 100까지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데 싹 바꿔서 아, 내가 너 재창조했다. 너는 여전히 김준식이지만 전과 다른 김준식일 거야. 그러면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 몰라.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 아예 모르는데 재창조됐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 재창조는 지금 이 성경에 말하는 재창조는 뭐냐면 홀연히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형식의 변화지 성경에서 말하는 재창조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그게 나오는 게 재창조인 거예요. 음, 그래서 재창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해산하는 고통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아시겠어요? 하나님 믿었더니만은 갑자기 없던 사랑이 막 샘솟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를 느껴. 그리고 그 사랑 없음에 대해서 아파. 그전에는 저놈은 죽일 놈년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잘라버리고 없는 것처럼 쳐버리고 살아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와의 관계 인식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창조가 되는 거는 A에서 A 다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B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A가 완성되는 거예요. A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재창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거는 재창조의 그 핵심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걸 원했다면 침례받는 순간 갑자기 우리 옷이 싹 바뀌고 쫙 바꿔서 쫙 해버리면 사람들이 오 저거 좋아 보인다 나도 침례 받을래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재창조는 그거 과정인 거.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살면서 하나님 안 믿었지만 겪으신 것들 있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 발견하는 순간 거기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랬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내 안에 창조했던 것들이 무생물 창조처럼 그냥 있다 없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된 창조가 내 안에서 영적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화가 뭔지 설명되겠죠. 음, 아, 나는 성화가 덜 됐어. 이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도 알겠죠. 음, 그러니까 성화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창조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재창조하시는 때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한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음. 재밌죠? 네. 음. 음. 그러니 얼마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귀동냥 하면서 들었던 그 내용들이 구멍이 많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음, 막연히 막 변해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막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그래서 믿었더니 짠 하고 됐다. 이게 나한테는 왜 안 일어날까?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 서두르지도 않게 되는 거고, 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있는 한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57장에 말하는 게 무당의 자녀 자식들아, 음녀의 자식들아, 음, 와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똑같은 거예요. 눈처럼 희게 할 거다. 내가 그들을 고칠 거다. 같은 내용인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19절에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재창조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없던 거를 그냥 없애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좀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계속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눈을 뜨면 예수님 만나고 뭐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잔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 이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A는 이렇게 존재했고 B는 이렇게 존재했고 C는 이렇게 존재했고 이렇게 죽는 시점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리고서는 이게 있고 여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A, B, C 동시대에 존재할 때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존재할 때도 있고 다 끝이 있다고 하지만 항상 이 끝과 만나는 지점은 재림인 거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아시죠? 그쵸? 네. 예. 음, 익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개념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났고 이게 서로서로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 잠깐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제가 창조부터. 이게 우리가 봤을 땐 다 따로따로 보이잖아요. 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담으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담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쳐졌던 거죠. 음, 한 줄기로.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오는 그냥 하나의 줄기인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제 뿌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긴 뿌리가 있고 이게 잔 뿌리들도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음, 근데 하지만 하나의 흐름에 이렇게 붙어서 있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한 생명이 누가 짧게 있고 누가 길게 있고 하지만 결국에 다 연결돼 가지고 끝으로 쭉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 하나의
흐름으로 존재하고 그 모든 것의 끝에 동시에 하나님의 여기 재림의 끝에 닿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A와 B와의 관계, A와 C와의 관계 이것들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쵸? 만약에 제가 세종대왕이랑 동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떨까? 이런 거랑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과 세종대왕 시대에 태어난 것과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때를 예비하신 거고 우리가 그때 태어나서 우리가 이 상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관계가 있을 거고 요때 관계가 있을 거고 다 다르겠죠. 이거를 가라 그러고 나라 그러고 다라 그럴게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발견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다라는 거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가라고 하는 시기에 예를 들어 노아홍수 전이에요. 가라고 하는 시기에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거가 요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있는 게 다라고 쳐요. 그러면 다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동시대에 존재하면서 서로 상호 관계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요 시대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한 흐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한 자유의지 속에서 뭘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창조를 하고 있는데 되셨죠? 그 창조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 거고 요 시대의 모습도 다르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분의 다양한 모습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되셨죠? 저는 그래서 그 다니엘이 꿈꿨을 때 머리는 무슨 거고, 몸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나눠져서 묘사가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쭉 펼쳐놓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 묵상이고, 우리가 인류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이렇게 다양한 삶들 속에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모습이 창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신다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안식만 설명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재창조가 요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음 얻는 거예요. 재창조가 안식이야. 왜냐? 재창조 핵심은 뭐였어요? 피조물이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조물주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거야. 그게 안식이야. 음, 안식이, 안식일을 기억하는데 보니까는 왜 기억해야 됐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죠. 음, 완벽하죠, 갑자기. 음,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창조했어. 일주일에 한 번 날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날 예배해 줘야지. 그래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매일매일 예배 보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재창조는 결국에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거는요, 계속 재창조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내 안에서 창조됐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좋건 나쁘건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인쳐주시면 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